신학자 마틴 마티 한 교회의 뭘까요? 이 종말을 관찰하고 정기 간행물에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나오는 실화입니다. 뉴저지죠. 남쪽에 가면 아틀랜틱 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드루 대학에 유학을 하면서 손님이 오면 가끔 거기를 모셔갔습니다. 거기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주 뭐랄까요? 그 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도박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뉴저지주 아틀랜틱 시티에 116년이나 된 교회가 있었는데 이름은 성야고보 교회입니다. 성야고보 교회가 1986년 교인 수가 너무나 급감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날 교인들 딱 3명만 남았어요. 3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죠.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자기가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재임 기간 중에 문을 닫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러셀 게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틀란틱 시티에는 도박장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도박장에 가면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온 정신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털어놓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서 자신의 귀중한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정성을 조금만이라도 기울였다면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틀란틱 시티에는 교회도 있고 도박장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고 도박장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자기의 모든 신경과 관심 그리고 자기의 열정 그리고 자기의 돈 자기의 심장을 다 쏟아붓잖아요. 너무나 데비디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러셀 게일 목사님이 전해주었습니다. 교회와 도박장은 대조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교회가 도박장만 또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골목을 지나다가 한 청년을 만나 길을 물었습니다. 신발 가게에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물어봐도 정말 잘 대답을 해줘요. 옷장을 만드는 집은 어디 있나요? 정말 길을 잘 가르쳐줘요. 소크라테스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집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성찰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쁜 옷을 마련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온 정신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갈팡질팡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잡이도 장사를 하는 것도 또 과학기술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생활의 수단이지 결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가족과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부들에게 물고기는 돈이었습니다. 생활인에게 돈은 인생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기잡이, 어부의 생활을 버리고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에도 이후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고
꾸중받을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의 모든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남북으로는 21km입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11km. 전체를 한 바퀴 다 돌려면 53km입니다. 인근에 있는 1km 지점에 있는 천호지보다는 아마 한 30배 정도 큰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9m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해수면이 지중해 바다보다 209m나 더 낮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수면으로부터 수심은 43m까지 내려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면 어디에 서든지 건너편이 보이질 않고 수평선만 보입니다. 장차 이 바다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만 제자들의 항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주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바닷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는 복음, 곧 예수 이야기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듀테 오피수 무 Follow after me.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지도 말고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따르라.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바다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엔테이탈라세이 in the sea 바다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19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 있어 배 안에서 엔토플로이오 in the ship. 시몬과 안드레는 16절 바다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9절 그들은 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신분의 차이, 사회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 안에서 그물질을 합니다. 왜? 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 아마 허리춤까지 들어가 거기서 그물질을 하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를 한 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살면서 배를 너무나 소중한 배를 한 척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름받은 어부들은 서로 다른 가문에 전혀 다른 어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여러분 18절 무엇을 버립니까? 그들은 버릴 것이 그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절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립니까? 배와 그물과 삭군과 자기의 아버지를 버립니다. 너무나 다른 두 가문의 대조적인 형제들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도무지 누구의 아들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복음의 세계에서 예수 이야기의 세계에서 세베대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무명가의 자식들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명망가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가난하여 갈릴리 바다의 가장자리 피라미처럼 작은 어종을 잡아먹고 살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한 척 소유하고 남북으로 25km, 그리고 동서로 11km, 이 드넓은 갈릴리 바다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감나가는 각종 어종을 마음껏 포획하고, 그리고 잘 발달된 무역로로 팔면서 수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부가 따로 없고 귀천에 사별이 없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지, 이들 중에 누가 더 교회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더욱 위대한 사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바닷가의 어부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두가 다 사람들의 어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을 낚는 어부, 좋은 번역 아닙니다. 직역을 하면 사람들의 어부가 맞습니다. 왜? 낚다라고는 동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다는 레비아단, 몸을 틀어 꼬는 짐승, 이 사탄적인 짐승, 용, 뱀, 신화적인 동물, 바로 이 신화적인 동물 사탄이 사는 영역입니다. 세상은 바다처럼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어부로서 장차 이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 올리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은 개인 낚시가 아니라 함께 그물로 물고기를 포획하는 일종의 공동 사업, 협동어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것은 천국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받아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세계, 이야기의 세계에서 장차 제자들은 이 바다로 내몰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2명, 4명의 어부를 부르시지만 4명의 어부들은 12명의 제자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120문도 3,000명, 그리고 온 인류, 온 세계에 뻗어나갈 것입니다. 에즈라 킴벌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즈라 킴벌. 그는 거리의 불황아이며 거지처럼 더러운 한 소년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킴벌은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딱 한 사람, 정말 더러운 소년 한 명을 교회에 인도하였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십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대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에즈라 킴벌은 정말 불황아 거지 소년 D.L. 무디 한 명을 인도했지만, D.L. 무디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십만 명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에즈라 킴벌이 1858년 보스턴에 있었던 이 불황소년, 거지소년 D.L. 무디를 인도하였더니 D.L. 무디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1979년 프레더릭 마이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프레더릭 마이어는 미국의 대학에서 설교하던 중 윌버 채프만이라고 하는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윌버 채프만은 YMCA에서 일하면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를 복음 사업에 불러들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의 집회 가운데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헌신을 서원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여의도 복음 집회를 인도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그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을 전도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즈라 킴벌, D.L. 무디, 프레드릭 마이어, 윌버 채프먼,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함,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 이 복음의 로테이션은 아마 주님의 재림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문서 전도협회는 문서 전도를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지원자들 중에 말더듬이, 말을 몹시 더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말더듬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때 교육을 담당하는 한 간부가 정중하게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이곳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자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많은 서적이 필요하니 책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말더듬는 사람이 담당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처럼 많은 전도 책자를 판매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전도하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본부에서는 지도원을 파송해서 그 전도자와 함께하며 관찰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문서 전도자는 시골길을 걸어서 한 집 한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 밑이나 길가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먼저 성령께서 저 집을 방문하여 그 집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나는 내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그 집을 찾아가 노크하고 사람을 만나며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방문하는 집마다 말더듬이에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문서는 팔리며 하나님의 전도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D.L. 무디가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던 한 사람에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무디는 정말 하루 종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으시오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퉁명스럽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무디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화내는 것은 좋지만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당신 왜 자꾸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거요?
그러자 무디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무디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당신이 바로 무디 선생이시오. 이렇게 무디를 알아볼 정도로 그는 어디에서나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디처럼 전도할 때에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식하기 때문에 전도해도 소용이 없고,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저 사람은 유식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을 테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할 상대가 없어지고, 반대하는 자나 무식한 자나 지식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릴 것이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만 됩니다. 지금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폐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친다고 서원하며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본래 신앙인이었던 그가 병으로 지방요양원에 있었을 때 그때에도 동료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날로 믿겠다고 받아들이자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는 비몽사몽간에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 정말 기쁘냐? 한번 따로 세봅시다. 너 정말 기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기쁩니다. 그는 감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병이 다 나았느니라.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려워요. 용기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7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머리가 좋으시니. 첫째, 가족 관계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기쁨을 생각할 것. 자, 가정에서는 너무 자기 본위로 살지 말고 다른 가족들, 그들의 정서를 헤아려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전도하실 분들 많죠? 그죠? 남편, 자녀, 부모, 그리고 조카나 친척, 그러죠? 그리고 가정에서 늘 이런 태도를 견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 사업 관계에서는 늘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중적인 태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십시오. 좀 이익이 조금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직하게 살고, 저 사람은 공정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늘 이런 자세로 살고 있어.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친구들에게는 물론 일반 사회생활에서 친절하며 마음속으로부터의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 이런 것들이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늘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머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얼굴 표정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웃음기를 더 많이 띠고 그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친구들에게는 물론 일반 사회생활에서 늘 친절하고 마음속으로부터의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보다는 그들의 관심에 맞추어서 대화하고 그리고 처신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네 번째, 불행한 사람에게는 같은 처지에 내려앉아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것. 누가 내 주변의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면은 정말 뭐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다섯 번째,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할 것. 내가 먼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면 돼요. 여섯 번째, 불의한 자에게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할 것.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좋은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아마 이런 태도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냥 상상입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 말씀에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몬은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13년 만에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43년도. 그는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 요한은 가장 오래 장수하면서 요한복음도 썼고 교회에 권면하는 요한 1서, 2서, 3서도 썼고 그리고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세상 끝날 때 있을 요한 계시록까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이러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지역에서나 어떤 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매력을 끼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